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뼈만 보면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겉들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영적인 부유함을 소망하여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분들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고쳐서 받아 보려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이 분쟁의 씨가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년 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19년 만에 드디어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인데 둘이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치고받고 난리를 치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도대체 왜 이 난리를 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답을 주셨죠.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야곱은 분명히 들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마음속에 꼭 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북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의 표징이 상징이 뭐냐? 그게 북다예요. 그러니까 에서, 에돔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붉은 모습의 피부를 가진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미남이고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삭의 눈에 에서는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달랐습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도의 제목을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들 에서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장자권의 모든 복을 아들 에서에게 다 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리브가는 달라요.
리브가는 순종적이었던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뱃속에 있을 때 주셨던 그 말씀, 이삭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찾아오죠. 이삭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네가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내게 요리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살짝 엿듣죠. 물론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죠. 무슨 사건이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이 살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를 속여서 분장하고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고 털도 좀 쓰고 그래서 네 형 에서처럼 해라. 엄마가 맛있는 요리 다 만들어줄게. 그래서 들고 들어가죠. 그리고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것을 통과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거는 모든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단어입니다.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 하면 깨짐입니다. 내가 깨져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까지 하셔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온전히 깨집니다. 야곱도 깨지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깨지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기도로 얻은 두 쌍둥이였고 두 쌍둥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했어요. 리브가와 야곱도 깨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했다고 하면 리브가는 절대로 편법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깨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복을 빼앗긴 에서가 이를 갈며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이삭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성경에 보면 몇 날 동안이에요. 몇 날 동안. 오래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깨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몇 날 동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야곱은 오지 못합니다. 만일 리브가가 약속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거나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셨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그랬다면 스스로 이를 꾸미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설령 일 다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이삭과 에서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자신과 야곱에 대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내가 깨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께 고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깨지지 않고 내가 굳세게 버티고 있으니까 작게 시작한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문제의 골짜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먼저 네가 깨져라. 그러면 내가 깨지면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때의 주님의 해결의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앞으로 여러 번 이 깨어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레이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많이 깨지고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부서질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우의 애의 니을 해서 샬 발음이 제가 정확한지 너무 어려운 발음이라서 샬렘. 이 말의 뜻은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인 살렘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함 그리고 회복됨의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이 말에서 샬렘이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온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가 또 하나 있죠. 뭐죠? 샬롬도 바로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화목제나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나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드는 평화는 다 무언가 온전한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금 주 앞에 화목 제물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화목제란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통해 내가 선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의 그 일을 행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금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하나님께 주여 저를 써주옵소서 하는 자원의 예물을 드려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 화목제나 다른 제사나 다 똑같이 번제입니다. 제물을 태워요. 그런데 화목제하고 번제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수컷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이 없고 또 한 마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소 800마리인가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단수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복수로도 쓰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요. 원래. 그런데 화목제는요 기름 그리고 꼬리만 태우고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이게 화목제와 번제의 차이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화목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런데 어디서 해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회막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회막문 앞에서 안수합니다. 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내 죄를 이 예물에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에게 내 죄를 밀어 넣는 게 회막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밀어 넣어요. 그리고 나면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게 만드는 청동으로 만든 놋대야예요. 그러니까 놋대야가 있어서 이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자기 손과 발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회막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 주차장에서 문으로 들어오는 그곳이 회막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회막문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성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서 먼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여름철 아주 더울 때 식당에 이렇게 문 딱 들어가려면 식당 문 쭉 열리면 위에서 바람이 휙 하고 내려와갖고 시원하게 하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 기분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시원한 마음이 싹 하고 들어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죄,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당에 딱 들어올 때,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막 얘기하고 떠들다가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사모하는 마음의 심령으로 교회 마당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물두멍을 들어옵니다. 우리는 물두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회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듬는 거죠. 그렇게 한 뒤에 분향소로 들어옵니다. 분향소에는 불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단의 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분향소에서 기도하면, 분향소는 뭘 뜻해요? 우리는 없지만 여기 보통 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에 불을 피워서 뭘 해요? 초에 불을 피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있는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소에서 내 죄를 태우고, 죄를 태운 뒤에 성소 앞에 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떡이 올려져 있잖아요. 다윗이 가져갔던 떡이 그 떡이잖아요. 진설병. 우리는 진설병이 없습니다. 대신 진설병에서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회막문 앞에서 예물을 찾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면 이 성소의 예배를 우리가 재현하려고 하면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회개의 기도를 항상 주의 전에 들어올 때 드리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인사는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사를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주여, 주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며, 피가름, 이게 말 잘해야죠. 피가름, 그 이단이 되니까 우리는 피가름을 할 수 없으니까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씻음받는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시작이에요. 아까 기름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뭐 한다 그랬어요? 기름은 태운다 그랬어요.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태워요.
3절과 4절에 보면 어떤 기름을 하는가 하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기름입니다. 기름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지 않은 기름인데 다 붙어있는 기름이에요. 이게 분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 기름을 다 취합니다. 얼마 들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기름을 다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없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제가 안 보냈네요. 창세기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카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습니다. 창세기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첫 소산을 드렸다는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도 드렸다고요? 기름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지금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분리하는 것처럼 양의 기름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벨이 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내장에 끼고 덮인 기름을 분리하려면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번제단 위에서 태울 때 그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것이 화제인데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번역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번역 뭐하고 뭐로 돼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다시 옮겨놓은 게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로 돼 있어서 이거를 알레세이아가 진리, 진실, 뭐 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한글로 그냥 옮기다 보니까 진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에는 진리, 진실이라는 말도 있지, 뜻도 있지만 창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럼 창의 특성이 뭐죠?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진정, 옛날 성경 번역이 진정이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을 할 때. 이 진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든 간에 내 마음에 있는 거 하나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이 있으면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찢긴 마음이 있으면 찢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거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그걸 다 가지고 와요. 우리는 화목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가지고 와야 될 것이 뭐냐면 상한 마음, 찢긴 마음, 그리고 내 죄에 있는 이 얼룩진 마음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걸 다 드러내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그 물음이 뭡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 백성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고 저희는 당신들이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지금 구박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뭐예요? 어느 장소, 어느 민족, 어떤 지위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깨어진 마음과 상한 신령과 온 마음, 내 있는 허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러내서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렇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있어요. 아까 번제와 화제, 이 화목제의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태우는데 화목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장의 기름만 빼고 꼬리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눠 먹어요. 근데 소 한 마리가 한 300kg, 400kg 되잖아요. 그 소 한 마리 잡으면 그 먹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은요 날짜를 딱 정했어요. 레위기 7장 15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나눠 먹으라고 하면요 날짜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나눠 먹으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만 먹어. 이 귀한 소가 지금도 귀한데 옛날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소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나눠 먹어야지. 아껴 먹어야지. 냉장고 없지만 최대한 보관했을 때까지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짜를 딱 박아놔. 어떻게 해요? 그날 다 먹으라고. 서원하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재물은 근데 하나님이 유효기간을 그거는 하루를 더 줘요. 그래서 7장 16절에 보면 그거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라 그래요. 근데 이튿날까지 먹어도 마찬가지. 소 한 마리를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화목제를 드립니다.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거기에는 내가 안 줘도 줘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는 있는 것마저도 뺏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친소 관계를 떠나서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 만에 이 소고기를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안에 딱 못 박아 놓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깨져야 온전히 나옵니다. 저는 66권에 가장 핵심 단어 66권은 성경 66권은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루게 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깨어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는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에이브램 링컨은요 모두 4 아들을 뒀습니다. 그런데 3명의 아들은 장성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오직 딱 1명 장남인 로버트 토드 링컨만 성인이 됩니다. 공부 잘했어요. 하버드대 나왔고요. 변호사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하고 영국 대사도 했고요. 회사 사장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했잖아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근데 평생 이 토드 링컨은 늘 목이 조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목이 조여서 살았는가 하면 자기 친구였던 니콜라스 머레이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그래서 이 버틀러가 그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아무도 나를 국방부 장관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이브램 링컨의 아들을 원했어요. 아무도 나를 영국 대사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이브램 링컨의 아들을 원했어요. 아무도 나를 톨몬 회사의 CEO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이브램 링컨의 아들을 원했어요. 에이브램 아들만 이런 좌절감을 가지고 삽니까? 나는 축원하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면 내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내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축원하고 열심히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더 그것밖에 못해? 늘 갇혀요. 그걸 이기려고 나는 그래 내가 엄마한테 뭐 한번 인정받아볼 때까지 해볼게. 한 20년 전이니까 거의 20년 넘게 된 영화, 그 전에 영화가 있어요. 엄마가 맨날 공부 1등. 이 아이가 시험 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래서 1등 성적표를 딱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딱 줘요. 엄마가 성적표를 딱 받아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됐어? 만족해?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서 떨어져 죽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서 싫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깨지지 못했고 그 아이도 깨지지 못했고 토드 링컨도 깨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먼저 깨져주셨어요. 그 깨져주심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지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깨져주셨어요. 하나님 먼저 당신을 깨뜨려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그 깨뜨리신 보혈로 야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깨지고 나와 함께 화목하게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못해서요. 내가 아직 온전히 깨어지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마침 속에 깨져야 하니 부서져야 하니 더 많이 깨져야 하니 그거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여 욕심이 깨지고 죄가 깨지고 주님을 가로막는 그 삶에 있는 내 마음의 모든 못된 욕망과 생각들을 주 앞에서 깨뜨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고 고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를 깨뜨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깨지지 않는 능력의 은사의 은총의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더 많이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께 구하고 그래서 내가 깨짐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깨짐으로 내 일터가 복되고 내가 깨짐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여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 깨뜨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님 거룩한 은혜를, 생명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